자, 오늘 우리 교회 48주년 73년도 9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48주년을 맞습니다. 일찍이 이곳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선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 헌신하셨지요. 수고하셨지요. 눈물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에 참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고요. 오늘 지금 나도 이곳에서 내 영혼 이렇게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또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할 평화교회의 내일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이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 집입니다. 이 집은 교회를 먼저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집으로 표현한 것보다 더 포근하고 더 아늑하고 더 다정한 느낌을 주는 다른 것 없을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이라 또는 절대자라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만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지요. 초대 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양육하는 이 귀한 일을 교회가 감당을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오늘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영원한 집,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준비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천국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겠습니까?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안식, 기쁨을 누리는 그 훈련, 그 연습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그거 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거 평화교회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아름답고 보다 복된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교회 평화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둘째, 이 집은 그 다음에 문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교회는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많은 외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 폭군들,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의 그 헌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 세력들이지요. 그런 세력들,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했을 때에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 수고 그 열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든든히 이렇게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48년을 지낸 동안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복된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요. 좀 풍파도 있었고요. 근데 뭡니까?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배를 더 빨리 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굳건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강건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쓰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문장의 핵심되는 단어를 하나 들려면은 진리, 그것을 들 수 있겠지요. 교회는 왜 존재한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다?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합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쳐줍니다. 또 기둥은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기둥과 터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진리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진리를 바치고 있고 진리 위에 세워졌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진리를 교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생활에 적응하며 살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 형이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에 근본이 있지, 원리 이런 것, 물론 그것이 그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한 부분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본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가 인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우리 쉽게 그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인격, 그게 진리지요. 자, 세상 어떤 진리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참 생명,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선포되는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평화교회야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에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되 어떤 자세로 사랑할 것인가? 세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나의 교회라는 의식.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나의 교회. 자, 본문 말씀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누구죠?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자녀인 나의 집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 주인의식. 동시에 책임의식. 이 교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그냥 잠깐 들었다 가는 여행객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정성, 나의 사랑, 나의 관심,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힘이라. 그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니, 장로님이 계시니, 권사님이 계시니, 뭐 그분들이 뭐 알아서 뭐 교회를 뭐 세워나가시겠지.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건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교회는 뭐라고요? 내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 내 수고, 내 관심, 내 사랑 속에서 세워진다. 나의 교회라는 이 의식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요.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요. 평화교회는 뭐라고요? 내 교회다. 둘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평화교회는 우리 교회다. 공동체 의식.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한 배에 탔지요. 8명.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불편해서는요, 내 가정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면 내 마음도 활짝 펴나가고요. 내 손에 쓰고 이런 뭐 사업,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니 그것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무관심하는 것, 손님같이 구경하는 자세로 만족하는 것,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뭐 평가하고 뭐 비평하고 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그 창구가 바로 교회지요. 주님의 자리에서 흐르는 복과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삶을 펼쳐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 자세를 좀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 한 가지 한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타버스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익숙한 단어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대가 있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 크게 요약하자면 하나는 인터넷이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 휴대전화지요. 우리 삶을 얼마나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까? 예측하기를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우리가 경험한 이 세대보다도 훨씬 더 급변하는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측합니다. 메타, 뛰어넘다, 가상의, 초월의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냥 초월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버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이 우주, 이 세상. 그러니까 메타버스, 쉽게 가상세계. 그는 우리가 꿈꾸고 머릿속에 있는 세계 이거 아닙니다. 자, 나는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죠? 임대식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나는 가상세계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카톡, 그것도 하나의 세계예요. 근데 현실 세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상세계에서 나는 다른 이름으로 닉네임이라고 그런가요? 별명. 저는 예를 들어서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음 세대는 특별히 게임 등등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 다양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할 거예요. 이것까지는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세계 변화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지금의 내 삶, 나의 삶의 태도, 우리 교육의 공간이 중요하다. 이제는 그 뒷얘기죠. 그죠? 지금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미디어가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는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의 어떤 그릇으로 이 진리를 담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힘쓰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그 시대에 교회가 큰 홍역을 알았어요. 왜?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그 어른들이 그 용납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죠? 한 10년 전 교회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때 아니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누가 본다고 만듭니까? 그 몇백만 원씩 들어서 그거 제작 낭비지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홈페이지 그걸 뛰어넘는 홈페이지도 이제는 저 뒷전으로 쳐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 나의 시각, 나의 눈높이로 우리가 내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메타버스의 세상이 될 거예요. 교회가 이를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실천하느냐 그것을 이루느냐 그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너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에 준비하고 대처나가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이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